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해서 정확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태복음을 작성한 그 저자의 의도를 보면 옆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1장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팔송하시죠. 전도를 보내시고 함께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우리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쉼과 이제 1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두 사건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 비슷한 사건이긴 한데 조금은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두 가지를 보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잘라 먹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제자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있었고 제 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서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 아들을 정죄를 했죠. 사실 이삭을 먹는 행위는 율법에서 허용된 일입니다. 율법에서는 다른 그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에 보면 추수할 낫을 되어서 이삭을 잘라버리면 그 일을 금하는 것이지 이삭을 주워서 먹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율법의 다른 면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노동을 금한다는 그 의미로만 해석을 해서 율법을 총 613조항으로 하지 못해야 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규례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39개 조항이 안식일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문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가혹하리 많지 엄격하게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규례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구약의 사례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을 또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말씀 다 뭐라고 끝에 말씀하냐면 다윗이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또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왜 너희들은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아무런 그런 연구 없이 말씀을 쫓아 읽다가 나중에 심판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송구스러울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전후 문맥과 정말 말씀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예는 어떤 예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되어져 있는 떡, 그 떡은 이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인데 그 떡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사장이 허락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또한 제사장 역시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진설병을 놓아두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들은 듣지 않았느냐. 제사장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뒤에 보면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또한 제사보다, 제사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나 번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훨씬 더 권위 있고 위대하신 분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이 제사장이나 다윗 역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시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었겠죠.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고요, 또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나 친절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랑을 알았다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7절 하반절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무죄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소결론으로 8절에서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보다, 희생 제물보다, 그리고 절기보다도 높으신 분이고, 사실은 이 절기나 희생 제물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다윗이나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안내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판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인자는,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인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안식일이나 절기나 다 모형들입니다. 그 모형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내판인 거죠. 그 표지판이 되는 것인데, 그 안내판을 붙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그와 더불어 사귐을 가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을 또 보겠습니다. 9절부터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갔을 때에 한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뻣뻣해지고 또 오그라드는 병을 말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또 시험하여서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고로 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이 옳습니까? 묻는 이 옳다는 단어는 법적인 단어입니다. 합법적입니까? 합당합니까? 공회석상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옳은 일이 분명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역시 법정적인 단어로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봤을 때 그걸 건져내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자비로운 행동으로, 그 자기 소유인 양을 건져내는 것을 좋은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안식일에 양보다 비교도 안 되고 훨씬 더 귀한 사람을 살리고 구출해 주는 일에 너희들이 지적을 하고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일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절에 보면 일단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심부터가 다르죠. 예수님은 이 손 많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지막 절에 보면 알겠지만 손 많은 사람을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날카로운 그런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함께 공감해주고 또한 함께 치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이 분명한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바른 일들, 또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착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율법의 배후에 있는 그 의도와 목적과 그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재해석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타난 그 율법 정신을 제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제정, 원리를 십계명에서 한번 찾아보면 두 가지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쉬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그리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이 의미를 말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사계명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사실 안식일 계명은 신명기 말씀에는 다른 편으로,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창조에 대해서도 앞절에 보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억압과 또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날이죠. 해방했다는 그 의미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안식일 명령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죠. 장사 당하셨죠. 무덤에 계셨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주시는 새 창조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요. 우리는 그 부활절에 해당되는 그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킨 이 십계명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안식의 원리는 율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개념을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돕고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그런 일들은 안식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손 많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주시는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 정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육체적인 쉼을 가지지 말라, 아니면 가족 간의 즐거움을 배제시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있는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일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날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우리의 삶과 인생으로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인 거죠. 주님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안식의 개념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 말씀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한다, 이 행한다는 것은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착한 일들이 있겠죠. 많은 선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선행은 선하고 어려우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하고요,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미셔서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또 한 날이 되길 주님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안식 안에 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안식 일들을 감당하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식일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